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기몰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것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치료를 넘어서서 언제나 하시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인정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지요. 영적인 부분까지도 터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정신적인 부분도 육체적인 부분도 온전히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우린 저번 시간에 봤듯이 이 탄식은 그냥 단지 소리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치유되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 상대편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상대편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장애인을 자신의 탄식함으로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나를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데서부터 치유는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치유는 똑같아요. 모든 치유는 그렇게 일어나요. 삶 전반적인 부분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했다, 육체적으로 치료했다, 이걸 육체적인 치료로 보시면요, 그냥 육체적인 치료에 끝나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푸는 것이라고 보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우냐?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내가 죽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삶인데 이걸 놓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는 것인데 이 옳은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나의 친구처럼 살아왔는데 이걸 떠나보내라고 한다면 떠나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내 존재예요, 존재. 이 존재를 놓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놓으라고 하면은 차라리 날 죽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 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말 가혹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장애인에게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에바다라고 해요. 에바다 뜻이 무엇일까요? 열리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열리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장애인의 귀가 열려버렸어요. 어느라도 말이 바로 잡혔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에바다의 비밀이 있어요. 이 말에 비밀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손을 얹고 손가락에 기를 넣고 침을 바르고 이런 것은 예수님한테는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의미 없어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의미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과 그 언어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병자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에바다 말하셨다면 그 에바다는요,
예수님 때문에 에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병자를 위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치유는요, 이미 저번 시간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실 때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때 다 이루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지금 치유하시는 분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전에 원중상 선교사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기가 열리는 그 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열려라 하고 말하니까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뒤로 막 나자빠지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만약에 그 말을 했을 때 열렸으면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열려라 하니까 깜짝 놀라, 그 소리가 들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치료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열려라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다 이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못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믿음이 커지라고 그 말을 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치유는 그 전에 다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치유받는 사람이나 그 옆에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영이 열려있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 거의 대부분 사람은 영이 열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느껴요? 오감을 통해 느껴요. 우리의 영적인 오감이 아니라 육적인 오감을 통하여서밖에 영적인 세계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들이 오감을 통하여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다 이루어졌지만은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오감을 통해서 이야기해 줄 뿐이에요. 이제 이야기. 예수님은 다 배려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아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는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영적인 오감을 통해 이 땅에 오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거밖에 못 느끼니까요. 그것을 통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열리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열리라고 말하면 되는구나 알고 열려라 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영적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영적인 길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열리라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하면 영적인 길이 열려요. 들어가요. 이렇게 영적인 길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외치셔요. 아무 외칠 필요가 없는데 외치셔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12살 된 회당장에 죽은 딸이 죽었을 때도 가셔서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냥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난 해도 안 되는데요. 안 되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요. 한 번이 아니라 일어날 때까지 천 보이고 만 보이고 해보시죠. 그럼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잠잠해져 버리더라고요. 모두 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감을 통하여 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요. 오감을 통하여 여러분이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영성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말에는 영성이 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영적인 말을 하면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나는 죽어도 기도해도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으니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요, 수천 번이고 수십만 번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 안 했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천 번, 수만 번을 여러분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일어나라고 계속 일어나고 보십시오. 나중에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안 했을 뿐이에요. 내가 안 믿을 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말대로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초원에 자라다 보니까요.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초원에는 집집마다 개를 한두 마리씩 키워요. 그죠? 그 집 개를 보면요. 그 주인을 알아요. 이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은요. 많은 상대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아닐 수는 있지만요. 저는 말에 일단 많이 살지 않잖아요. 촌동네는. 그 주인들은 내가 다 알잖아요. 그 성격이 어떤지 다 알잖아요. 그 집 개와 그 주인은 닮아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 개가 짖고 막 난리 치기는 개들이 있어요. 그 주인도 그래요. 어떤 집에 가면 개가 너무 온순해요. 그 주인도 온순해요. 그 주인하고 개는 닮아 있어요. 그 주인이 그 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대해줬느냐에 따라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대편은 나의 거울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말해 놓은 대로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잖아요. 상대편을 믿는 대로 실상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에는요, 이해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악한 것은 조금 더 그 속에 넣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지금 우리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다 하나님 앞에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천국을 경험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의 결여입니다. 빛의 결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선이 약해져서 악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빛이 약해져서 어둠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사랑받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해해주면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해 버리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긍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100% 긍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들 앞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죽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사랑을 느끼고 그 인생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요. 이 세상은 십자가 아래에서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말고 다른 걸 자꾸 찾아요. 다른 걸 찾으면 이 땅에 소망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밝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간 것은 12명이었어요. 10명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사람들이 10명이 보지 못한 그 부분을 보고 오는 거예요. 10명이 더 사실적이었을까요? 2명이 더 사실적이었을까요? 사실적으로 따지면 10명의 보고가 더 사실적이에요. 그러나 그 10명이 보고 온 것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진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사실을 보지 않고 진실을 보고 와서 진실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하나님은 진실대로, 진리대로 그 땅을,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두 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선택권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결정이 맞다고 합니다. 내 경험상 맞다고 합니다. 내 촉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내 촉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거, 여러분 촉은 정확할 겁니다. 그렇게 믿었으니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매번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으니 절대적입니다. 사실이긴 하나 그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나쁜 대로 행한 게 아니고 옳은 대로 행했는데 가장 암흑기가 되었어요. 왜 옳은 대로 행했는데 암흑기가 되었을까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진리라고 믿는 그것을 바랐기 때문에 암흑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각자의 옳음이 사실이긴 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왜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병자 앞에서 뭘 선택해요? 에바다를 선택하는 거예요. 열리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열리라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너가 그게 진리니까, 그게 빛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죽과 본도시락을 만들고 본사랑재단과 본월드미션을 만들어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최복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불교와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늘 부정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그 한이 그 딸들에게 그대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벗어나려고 빨리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변 차는 그 집에 간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힘드니까요. 개척교회를 나간 거예요. 거기가 피난 차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그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사업을 했는데 화장품 사업을 했는데 이게 뭐 쭉쭉쭉 뻗어가지고 체인점이 400개나 생기는 그런 기업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거 이룬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띄엄띄엄 교회 나오고 하나님과 드려야 될 것 드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잘 되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뒷전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니까 자기는 알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빚더미 위에 다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대교를 얼마나 오르내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면증과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결국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숙명여대학교 앞에서 남편과 함께 호떡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학교가 시작된 거죠. 그곳에서 호떡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기서 다시 배웠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시각과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호떡 장사하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후이대하면 후이도로 온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후이대하면 후이도로 오는구나. 그리고 2년 하다가 남편 따라 친구 회사인 외식 컨설팅 업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보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단순 노동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 노동하지만은 남들보다 잘하겠어요. 그게. 그죠?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남의 핀잔 듣고 맨날 그러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부딪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요. 살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날마다 싸우니까. 뒤돌아보면 이 시간이 자기 부인의 시간이었다.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고통의 시간이 오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뒤돌아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시간이었다는 걸 그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끝인가요? 내 인생이 이게 끝인가요? 내가 딸이라고 한마디만 말해주세요. 다른 사람 말 안 해줘도 하나님이 그냥 내 딸이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나는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축복 같은 거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뭐 축복이고 뭐고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달라.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오나요? 그게 안 오지. 그래서 부르짖고 수없는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상투적인 언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만 들어도요. 설교 들을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 영성의 길을 더 깊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 됐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자신의 입술이 패망의 원인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끼가 있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제 속에 수많은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 말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제 말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제 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성경도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말의 위력이 있고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평소 모든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 말 때문에 제가 이 모습이 되었구나 생각하니 충격이었고 앞으로도 이대로 가다라는 패망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말을 체크해보니 하나님의 언어, 축복의 언어, 성령의 언어, 생명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감사의 언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프다 보니 더욱 건질 말이 없었습니다.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 그래서 저의 인생도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모든 기도의 끝은 선포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화가 복이 될 줄 믿고 감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다시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라고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트가 수십 건이 될 때까지 기록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그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내 입술을 바꾸어달라고 하는 내 말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온 육신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치료되니까요. 그 온 육신에 있던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힘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개발한 거예요. 그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이름까지도 본죽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 이름이 본죽이 된 거예요. 그러나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죽집을 열었어요. 대학로 2층 구석에다가.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은 그곳에, 그 구석에다가. 왜? 열 때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홍보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빈정거립니다. 죽서는 인생을 살더니 죽집을 열었냐고 빈정거립니다. 돈이 없으니 그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도 하고 하는 거죠.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모든 환경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죽을 쓰지만 이 손맛을 하나님이 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량하는 모든 방법을 다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쓰기 시작했더니 일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그 구석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수백 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8개월 만에 체인점을 내기 시작해서 지금은 1800개나 되는 본죽을 만든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 세계 성경과 가난한 자들을 먹고 입히는데 자신의 몸을 바쳐서 죽기까지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에바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도 에바다 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 고백한 대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지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멀고 말이 어눌한 일을 새롭게 한 것은 온 마음을 담아 던진 에바다를 통하여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에바다를 외치겠습니다. 남들이 받아들이든 받지 않든 에바다를 외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에바다 하겠습니다. 낙심치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치유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